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이 요나서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 꼭 이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 아마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조금만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래 이야기라고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내용도 짧은 데다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말씀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교회학교에서 이 요나서를 주제로 해가지고 인형극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연극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도 몇 명 필요 없거든요. 요나, 니느웨 사람 몇 명, 선원 몇 명, 그리고 고래 한 마리. 그래서 이 행사 때 아이들이 막 이 요나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하면 이 어른들도 다 재밌게 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요나서 인형극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가득 찼다고 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은 우리의 원수 니느웨 사람한테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잖아.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거잖아. 나는 니느웨가 싫어. 망했으면 좋겠다고. 싫어. 안 가. 못 가. 자, 다시스 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좀 태우고 가주시오. 이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이 배를 타시겠습니까? 다시스? 맞아요. 내가 가는 곳이 바로 다시스요. 하겠소. 배상 여기 있습니다. 휴, 마침 잘 됐군. 니느웨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시스 배를 만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지. 나는 지금 하나님 몰래 도망가는 중이었지. 쉿. 하나님한테는 비밀이야.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지만 어쩌시겠어? 내가 다시스에 있으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던가 아니면 니느웨가 망하겠지? 나는 몰라.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겠다. 실장님,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붑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바닷물이 자꾸 배로 들어와서 배가 무거워지고 있어요. 자, 모두 진정하고 일단 무거운 짐들부터 버리도록 해. 짐을 버렸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파도가 너무 셉니다. 화창하고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라니. 오, 바알신이여, 아스타로신이여, 폭풍을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요나님, 도깨비님, 조상님, 누구든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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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니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서 당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보시오. 아니 오랜만에 꿀잠 자고 있는데. 아 차워.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자,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폭풍은 신의 저주가 분명하오.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잘못인지, 신이 누구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알아봅시다. 자, 뽑으시오. 누구요? 누가 뽑혔어? 나요. 내가 뽑혔어. 이 폭풍은 나 때문이 맞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폭풍이 일어난단 말이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 요나라고 하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는 중이었소.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는 중이었다고? 아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바다에 던지라고요? 그렇소. 나 때문에 생긴 폭풍이니 나를 던지시오. 그럴 순 없어. 배를 돌려 땅으로 가봅시다. 선장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파도에 배가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선장님, 제발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순 없어요. 선장님! 할 순 없군. 요나의 하나님이시여, 요나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요나를 받으시고 폭풍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폭풍이 멈췄다. 파도가 잠잠해졌어. 아니, 이럴 수가. 요나의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셨어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소? 여긴 너무 깜깜해.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나는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건가? 아직 배가 고픈 걸 보니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던 나를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시다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참으시고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설마 진짜 니느웨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안 망하는 거야? 안 되겠다.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지켜봐야겠어. 아, 여기 박넝쿨이 있군. 너무 덥고 뜨거운데 그늘을 만들어야겠어. 영차, 영차.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여기는 정말 시원하구나. 박넝쿨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저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져 갔을 텐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니?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요나는 박넝쿨 그늘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디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야? 햇빛은 왜 이렇게 뜨겁고? 박넝쿨! 박넝쿨 어디 갔어? 아니 벌레가 다 먹어버렸잖아. 말도 안 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박넝쿨을 지켜주셨어야지요.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요나야,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럼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구나.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박넝쿨을 말이다. 그런데 여기 니느웨에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살고 있고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읍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생명들이 너의 박넝쿨보다 소중하지 않겠니? 재밌죠? 사실 이 요나서에 담긴 스토리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한테 임해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니느웨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막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게 분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졌더니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결론은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2.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3.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니 신앙생활 잘하자. 보통은 이 정도에서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인형극에서도 봤듯이 요나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네, 고래. 고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고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래가 등장하기 때문에 동화나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요나 이야기가 정말로 이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동화라면 이 고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디테일하게 쓰지 않았을까요? 기왕 고래라는 거를 등장시켰는데 그럼 그 크기가 얼만큼 크고 그 모양은 어떻고 그렇게 으리으리한 고래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고래가 정확히는 고래도 아니죠. 그냥 큰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가 이 요나서에 딱 3번 언급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이게 전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나서 하면 큰 물고기, 고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현상이 강하게 각인되는 존재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 그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적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순종해서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다면 폭풍이나 고래나 박넝쿨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잖아요. 야, 얘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얘는 기적이라도 봐야 믿겠다 싶은 경우에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적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적이나 체험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나의 영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찾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요즘에 내 삶에 뭔가 이 체험이나 표적 같은 게 더 이상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정도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도 먼저 이 고래, 큰 물고기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주제일까요? 물론 그런 주제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요나서의 메인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니느웨에 전할 구체적인 말씀이 안 나와요. 니느웨에 외쳐라, 선포해라, 이게 다예요. 이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요나 말고 또 한 명 있는데요. 나훔 선지자예요. 이 시기적으로 나훔 예언이 요나 시기보다 조금 앞섰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나훔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요나서의 시작이랑 비슷하게 시작해요. 근데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건 같은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3장 끝까지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나훔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외쳐라, 선포해라. 그리고 다른 예언서랑 다른 점은 다른 예언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 요나는 직접 그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주제보다 더 큰 주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1장이랑 2장 그리고 3장이랑 4장 이게 마치 이 데칼코마니처럼 구조가 똑같아요. 혹시 이제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나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이랑은 달라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쫓아가시고요.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는 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간 죄인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 죄와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고래도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도 아니고 요나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나가 나요. 거꾸로 해도 요나가 나요. 네, 요나가 나예요. 요나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와 은혜에 대한 가르침. 우리는 앞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럼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보이시나요? 크다 그리고 악하다. 크다, 악하다. 이 요나서를 쭉 보다 보면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이 4장 11절에도 보면 이 도시의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던 거죠. 근데 단순히 크기만 컸기 때문에 그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장 3절에도 보면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크기도 크기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니느웨라고 하는 고대 도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나요. 마찬가지로 니느웨로 대표되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큰 성읍 니느웨가 악이 하늘에 상달된 만큼 죄가 가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가득 찬 크고 중요한 성읍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하늘을 찌를 만큼 넘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실 만큼 그 마음에 크신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피해야만 되는 존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선한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이다. 이래서도 안 되고 반대로 세상에 빠져서 동화되어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시선도 세상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인지하고 그 악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배타적으로 너희는 다 죄인들이고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나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아주 멀리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이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짝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니느웨는 거리상으로 대략 7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다시스는 대략 3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다시스가 어디냐?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시스를 타르테소스라는 곳으로 추정하는데 지금의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이에요. 이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었다는 거죠. 배를 타면 당시 항해 기술로는 1년 남짓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배싹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도망친 거죠. 근데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본 적 있는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그때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멀리 피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나는 왜 도망했을까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악독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이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독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도 있고 일본의 말할 수 없는 만행도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잔혹함을 들으면 이건 뭔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될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몇몇 자료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차마 예를 들지도 못하겠어요. 요나는 그런 악독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요나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한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는 아람에 잠시 빼앗겼던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이 동시대 인물인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나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다른 선지자들은 여로보암 2세를 비난하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했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할 거다, 잘 될 거다, 이 예언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나가 왕실에 속한 궁중 선지자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자고 반이방, 반아수르 성향이 매우 강한 선지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이 상황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뒤에 4장 2절에서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가서 전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도망치겠다는 거죠.
요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치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거고, 그럼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그것도 정 안 되면 나 말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겠지. 내가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국 요나를 분노하게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니까 견딜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되게 속 좁아 보이죠?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지만 가끔씩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SNS 같은 걸 보면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정말로 죽을 만큼 죄를 지은 흉악범이 회개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게 사실이냐? 그런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대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나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SNS에서 본 글이에요. 거기에 답들이 쫙 달렸는데요. 이게 무슨 의도로 물어본 질문인지 알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달아놓은 답변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용서나 구원을 말할 수 없다. 그런 답들이 있는데 대체적인 결론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흉악범이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그럼 그 흉악범이 일으킨 범죄가 나랑 관련된 일이라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실까요? 누군가 그 질문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이해는 되지만 분노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렇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답변은 어차피 지금까지 믿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은 앞으로도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하고 불의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마치 그 벌을 내가 받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불의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분노가 차오른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명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누가 분노하죠? 네, 첫째 아들이 분노해요. 근데 그 분노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원인은 아버지가 은혜롭다는 사실이었던 거죠. 첫째는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나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분노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낯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원인은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은 구원 받네, 못 받네.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보이네, 지옥 갈 것 같아 보이네. 저 사람은 저러는 거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다. 저 사람 신앙은 어떠고, 저 사람 신앙은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나야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요나는 도망쳤다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가서 너희들 그러면 다 멸망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럴 줄 안 거죠. 그래서 막 극대노해서 하나님이랑 막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도 요나서의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도 없지만 그 말씀을 듣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반면에 세리랑 창녀들하고는 함께 식사를 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은 세리랑 창녀들만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미워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논쟁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랑 가장 많이 언쟁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엄청난 비난과 논쟁을 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그만큼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탕자 같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첫째 아들도 사랑하셨다고요.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가 나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요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요나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내리심에, 이 내리심의 원어의 뜻은 세게 내던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나를 향해서 큰 바람을 내던지셨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여기서도 재밌는 건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배는
깨어질 것으로 스스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니까 나는 깨져야겠다. 의인화된 표현인 거죠. 스스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불순종한 요나에 비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에 스스로 작정할 만큼 순종한다는 걸 이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폭풍을 이용해서 요나를 괴롭게 하셨고, 그런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죄의 문제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요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그 죄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건지시는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폭풍과 비바람. 근데 요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죄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상처가 나서 막 살이 썩어가고 있으면 고름을 짜내고 치료해야죠. 치료하는 게 너무 아프고 두렵다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는 자식을 절대 그 상태로 놔둘 수 없어요. 애가 막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애를 위해서 반드시 치료해줘야 된다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한스럽지만 아이들은 몰라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부모의 사랑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와도 부모를 믿는다고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 대신 아플 수 없어서 한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고요. 탕자 같은 둘째 아들,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 요나 같은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으로 그 강력한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면 과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스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 도망한다 해도 그런 우리를 향한 은혜,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어려움으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시겠냐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이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멀어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세요. 때로는 비바람을 내던지시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배를 산산조각나게 만드시기도 하면서
죄를 향하는 우리를 은혜로 건지세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보다 앞서서 그보다 먼저 요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우리 삶에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폭풍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